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앉아서 원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 바로 대종경, 제1서품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서품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서품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말장입니다. 책의 서문,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서품이 단순한 머리말이 아니에요. 원불교라는 거대한 회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여셨는지, 그 생생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입니다. 영화로 치면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이미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단순히 옛날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원기 원년 4월 28일, 음력으로는 3월 26일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날이에요. 대각이라는 말은 크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뭔가 알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각을 이루신 순간에 하신 첫 말씀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여기서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채성은 본바탕, 근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에 사진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문자도 있잖아요. 그 내용물은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 0과 1, 디지털 신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다 달라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고요. 생멸 없는 도, 즉 없어지지 않는 진리와 인과 보응, 즉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이 우주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신 후에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그 중에 금강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석가모니 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홀로 도를 얻었지만 내 발심의 동기와 도 얻은 과정을 돌이켜보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가 많으니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왜 감동적이냐 하면요, 대종사님은 이미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분이에요. 독자적으로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높다,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으로 존경하시며 그분의 법맥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큰 그릇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뭔가 조금 알게 되면 남을 무시하고 싶은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인데, 대각을 이루신 분은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세요. 진짜 깊은 강일수록
소리가 없다는 말이 이런 데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시고 대종사님이 하나의 표어를 정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한 문장이 원불교의 핵심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벽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물질 개벽은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쏟아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질은 날로 발전하는데 그걸 쓰는 사람의 정신은 오히려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도 함께 개벽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전 세계 정보가 다 들어있고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코딩도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우울증은 늘고 불안장애는 늘고 고독사는 늘고 묻지마 범죄는 늘고 있잖아요. 물질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정신개벽, 즉 마음 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지요. 이제 대종사님이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40여 명이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심이 굳고 진실한 9사람을 뽑아서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삼으세요. 이분들이 바로 구인 선진입니다. 이 9분을 중심으로 10인 1단의 단 조직을 만드시는데 단장의 대종사님, 중앙의 송규선진, 그리고 8분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대종사님이 이 단 조직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고 8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즉, 이 하나의 단이 시방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참 신비롭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대종사님이 구인 제자들에게 뭘 먼저 시키시냐 하면 경전을 공부하게 하거나 좌선을 하게 하거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간석지 개척 공사를 시키세요. 바닷가의 갯벌에 방언, 즉 둑을 쌓아서 논을 만드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영적 깨달음을 찾아 선생님 문화에 들어왔더니 선생님이 자, 오늘부터 건설 현장 나가자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춘풍이라는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쭤봅니다. 도덕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왜 먼저 언을 막으라 하셨냐고요. 그러자 대종사님이 그 깊은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기 위해서, 둘째는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셋째는 자작자급하는 방법으로 복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넷째는 고통을 이기는 수행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교육 방법인지 아세요? 요즘 기업 연수를 보면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체험 활동을 하잖아요. 머리로만 배우는 것과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대종사님이 100년 전에 이미 그 원리를 체험 교육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로는 알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버티는지 도망치는지를 봐야 알 수 있죠. 힘든 노동을 함께 하면서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웃 마을의 부호 한 사람이 이 간석지 공사를 보고 갑자기 자기도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해서 토지 소유권을 다투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우리가 땀 흘려 맡고 있는 땅을 가로채려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 사람 욕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분노하겠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미 그 상황을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중을 위한다는 원불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방언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이런 말을 나눠요. 처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제 해보니 방언공사는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 그럼 앞으로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종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 막기같이 어려우리요. 도 이루는 것이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했겠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도의 본질은 어떤 억지스러운 노력이나 고행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쓰는 데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서품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백지혈인 이야기예요. 원기 4년 8월 구인 단원들이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정성이 드디어 흰 손가락에 핏빛 도장이 찍히는 이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시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이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성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미 이 회상의 성공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라고 하시며 구인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호와 법명을 주십니다. 전날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세속적 자아,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해 살던 그 자아는 죽고 이제 세상 전체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선언이에요. 세례를 받고 새 이름을 받는 것과도 비슷하고 군대에서 민간인이
훈련병이 되는 것과도 비슷한데 그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넓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바뀐 거니까요. 이제 서품의 후반부에는 대종사님이 불교의 혁신에 대해 아주 길고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를 주체로 삼겠다고 하시면서도 과거의 불교와 미래의 불교는 달라야 한다고 하세요.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즉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승려들이 절에서 살면서 독신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공부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절에는 가끔 복 빌러 가는 곳, 스님은 세상 밖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의 불법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산업공상, 즉 어떤 직업을 가지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불상에만 절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된다고 하세요.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그 마음이 불공이에요.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그 순간이 법당에서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공부의 현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여시려 했던 새로운 불교, 생활 속의 불교입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과거 불교에서는 경전공부, 화두자선, 연불, 주문, 불공 등을 각각 따로따로 배우다 보니 서로 자기 것만 옳다고 파당을 짓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일하여 세 가지 큰 과목으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막입니다. 연구, 즉 일과 이치를 연구하는 공부, 수양, 즉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공부, 취사, 즉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실천 공부. 이 세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닦아나가면 연구력, 수양력, 취사력이라는 3대력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불공하는 자료를 삼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사막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연구는 배우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혜를 기르는 거예요. 수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감정 조절 능력, 마음 챙김 같은 거예요. 취사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귀찮거나 손해보기 싫어서 못하잖아요. 그 실천의 용기를 기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발달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는 것만 많고 실천이 없으면 공허하고 열심히만 하는데 판단력이 없으면 독선이 되고 마음은 고요한데 세상을 모르면 현실, 도피가 되니까요. 서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노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구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원불교를 만난 것, 이 가르침과 인연 닿은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대종경 서품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 볼게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신 후에 만유가 한 체성임을 깨달으시고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반드시 정신 개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9 제자와 함께 땀 흘려 땅을 일구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며 출가와 재가,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불법의 회상을 여셨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수행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부, 내 것과 내 것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전체를 위해 마음을 쓰는 삶, 연구하고 수양하고 실천하는 3대력을 균형 있게 키워나가는 수행, 이것이 바로 서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 가지만 해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겪는 이 상황이 모두 나의 수행 현장이라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돌을 닦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배우려 하고 조금 더 옳게 행동하려는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원불교 서품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